오늘 설교 제목은 일어나라, 영어로는 wake up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종려의 성읍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차지할 땅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전에 이집트에서 살던 땅은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땅과 다르다. 거기에서는 물을 대야 했고 너희가 수고하였지만 앞으로 들어가서 살 땅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이며 거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후에 대답을 얻도록 하고 먼저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데리고 나왔을 때 유대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거하였습니다. 척박하고 힘든 외로운 이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강원도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만한 나라의 3분의 2가 광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얼마나 힘든 땅입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평생 동안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 사람들에게 지금 이 광야가 평생 거주할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며 너희가 들어갈 거기서 살 땅이 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디테일하게 그 땅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wake up.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고 여러분 앞에 wake up. 신앙이 샘솟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따져보면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주셔서 번성케 하시고 영광받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번성케 하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려야 할 일이 있다면 일어나라, wake up. 여기에 결단하는 일입니다. 일어서는 일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광야가 내 평생 살 곳이라고 하는 이러한 암담한 현실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매너리즘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진군해야 합니다. 너희가 건너갈 땅,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말씀은 사실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에 애굽을 탈출하면서부터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기까지 하였고, 그리고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자 거기서 고기 가마 밑에서 고기 굽든 고기 먹던 생각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 땅은 정말로 나일강이 있는 땅입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나일강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 물로 댐이 되듯이 물을 대면 되는 땅이었습니다. 아주 기름진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무리 기름지고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노예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모든 일이 어디로 통하는 땅이었냐면 피라밋을 향해서 난 땅이었습니다. 피라밋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먹고 사는 도시가 이 나일강 지역입니다. 오늘날도 죽음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보고 오는데 무엇을 보고 오느냐? 이집트의 문화와 이러한 발달된 모든 것들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피라밋을 보러 이집트를 갑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태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가려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반역하고 고라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은 돌아가기를 꿈꿨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땅은 우리가 바라볼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땅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셨냐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애굽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40년간 애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았을 때 하나님은 진군을 명하셨습니다. 새 땅으로 들어갈 테니 웨이커 일어나라. 주님은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웨이커 일어나십시오. 곤도 마리에가 쓴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사는 공간을 정리하면서 살자. 그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사는데 필요 이상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이나 아내가 설레지 않다고 버리는 행동을 감행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외에는 모두 다 설레지 않은 것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해서 4번 이사를 했습니다. 어떤 물건은 설레임이 없는데도 욕심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이유는 2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이걸 버리면 내가 과거를 송두리째 잃어버릴까봐, 이걸 버리면 내 미래가 불안할까봐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 곤도 마리의 말대로 우리는 우리의 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설레지 않는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밤 12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일찍 준비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그래서 어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설교를 준비하면 5시간, 6시간 설교를 집필을 합니다. 집중해서 집필을 하는데 제가 설교를 집필할 때 늘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설레임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찬송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제 마음이 설레입니다.
이렇게 다 준비하고 나서 이 말씀을 전할 그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때 설레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설레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목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설레임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미지의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때 두렵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가나안은 애굽처럼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1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위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도 있지만 안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비가 왔는데 오늘 우리 대지를 보니까 자연이 너무 푸르르고 멋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만한 땅인데 모두 다 척박한 광야입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철저히 버려진 땅에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두셨습니까? 이 척박한 곳에 나를 왜 두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망이 나오게 되는 땅이 이 땅입니다. 결핍한 땅입니다. 그러나 결핍은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광야가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것은 결핍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땅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넉넉하게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국간에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표현하신 그 사랑을 잡고 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교회입니다. 적지만 큰 교회입니다. 실력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을 다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 올 때마다 그래서 설레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행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결핍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만이 부유한 땅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땅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부유한 땅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에 물이 넘쳤고 그리고 비옥한 땅이었지만 노력해야 먹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가는 땅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다. 내 말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내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 줄 것이다.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 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간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준비할 것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비를 내리게 해주시어서 그들이 먹을 자격이 없었는데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시는 땅이다 이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굳게 잡고 있노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런던의 왕립 증권 빌딩에 가면은 그 건물 뒤편의 벽에 이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영국인들 참 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빌딩 벽에다 붙여놓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있으니 우리가 기억하며 살자. 멋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먹이십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믿고 가서 내가 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해주면, 자녀들에게도 내가 다 해주면, 그들이 선택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해주면 고마운지 모릅니다. 마지막 거는 자기가 선택하게 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거는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손목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다가 갑자기 학생들에게 자신이 차고 있는 손목시계를 딱 부르시더니 이게 무슨 시계인지 알아? 알턱이 있습니까? 오메가 손목시계야. 여기 보석도 달려있어. 정말 보석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 손목시계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게. 사람에게 줄게. 너희 중에 손목시계가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지금도 그 교수님 성함이 생각이 나요. 이원희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필요하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강의하시다가 손목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할 때마다 시계가, 번쩍거리는 시계가 나올 때마다 저 시계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목시계 준다고 그거 내 거라고 달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한 시계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강의 끝날 때쯤 돼서 한 학생이 딱 손을 들더니 교수님, 그 손목시계 저를 좀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나와. 그랬더니 딱 불러가지고 가죠. 이 학생이 손목시계를 딱 차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학생이 누구일까요? 모두 저를 상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 내리시는 것 같은데 불행히도 제가 아니었습니다. 강의 끝나고 강의에 있던 모든 학생이 그 학생을 미워했습니다. 저는 더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며 이야기했습니다. 주신다고 그걸 받아 돌려드려. 그 말에 이 학생이 그걸 갖고 교수님께 갔습니다. 교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거니까 내가 차라. 더 배가 아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교수님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돌아와서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공교롭게도 그 교수님이 가르치시던 과목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가르치면서 그 교수님 생각이 얼마나 떠올랐겠습니까? 제 손에 손목시계는 없었지만 그 교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을 간직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교훈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준다고 때 무조건 뛰어가서 받자. 여러분, 구원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목시계를 받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연합이 돼야 됩니다. 나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과 상관이 있게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 내가 주는 땅이 있다. 이제 너희가 가서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웨이크업! 일어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께 우리 조정민 집사님, 정예리 집사님의 결혼식에 우리 이희철 집사님이 같이 가셔서 저거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업이 조금씩 잘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에.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이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웨이크업, 일어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웨이크업 했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했어야 합니다. 그들이 차지한 대부분의 땅이 산지였기 때문입니다. 물이 내려오지 않을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내려오지 않을 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부족하게 기다려야 되는 땅이었고 소망을 드려야 되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길만이 사는 길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환경이기에 원망하는 백성 대신 기도하는 길을 택했던 백성이 유태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대신 기도하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빈곤도 그 땅에서 기도하는 부여가 되고 결핍은 그러므로 축복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이 땅을 영원히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프라테 강부터 서해까지니라. 오늘 읽은 뒤에 2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설령 이 땅이 너희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의롭게 살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롭게 사는 길을 버렸을 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형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 땅은 너희 것이다. 하지만 만약 너희가 계속해서 그런 형벌을 지으면 언젠가는 안정된 생활을 누리면서 너희는 쫓겨나고 말 것이다 하는 경고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곤도 마리에가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여러분 설레임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버리기 바랍니다. 설레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습관적으로 찬양을 중얼중얼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뜨거움과 설레임과 찬양을 할 때마다 감격과 은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살아있는 생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회복이 있을지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했을 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일어나는 사람, 웨이크업하는 신앙인, 이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웨이크업,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타성으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너리즘에 빠진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하는 신앙생활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로 나를 변화시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